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주시고 잠깐 바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되 애과 같은 흑암 아래 살고 있는 저희들을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영광의 광채를 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두움에 참여가 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목이 곧은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그 육적인 몸을 벗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잠깐 나그네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그네 삶이 어떠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특별히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6월절은 주님을 통해서 지킨다 또는 먹는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그 6월절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보여주셨죠. 구약에서는 보이는 양으로 6월절을 먹게 하셨다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은 특별히 제자들이 먹는 6월절은 지금 애굽에서 먹는 6월절이 아니지요. 그렇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강화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자들에게
이제 그 몸과 그 피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그때의 제자들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까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요, 그들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이미 요한은 어느 세계에 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을 말하면서 오병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을 통해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표적은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전에 표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 거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먹고 배부를 까닭에 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이 없어요. 만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떡을 가지고 축복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없단 말이죠. 이미 왜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게 되었습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게 된 것이지요. 그럼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누구 안에 거합니까? 주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신다고. 5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사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이죠. 54절이죠. 뒤로 올라가 보시고 54절에 6장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그걸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그냥 영생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주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54절에 더 가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지막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근데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생에 이르러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그 열매 맺는 그 몸을 부활시켜 주는 거죠. 그 열매에 합당한 영광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찬송가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다른 말로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의를 우리가 구하지만 그렇게 그 나라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주께서 이제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이제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생을 맛보며 산다는 것은 이제 보는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요. 단실과죠. 무화과 나무의 단실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보좌에서 그 몸의 행위대로 열매 맺은 대로 상과 영광에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기를 말하는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렵게 설명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몸과 주의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죠.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감람산이 최종 목적입니다. 감람산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네? 겟세마네잖아요. 감람산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죠. 그러면 나무 중에, 그렇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중에 어떤 기름을 짜는 것입니까? 감람의 기름이 있잖아요. 감람의 기름을 짜는 것이죠. 그럼 감람의 기름을 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감람의 열매도 익어야 잘 좋은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익지 않았어요. 아는 거 짜봤자 기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잘 익어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기름을 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감람산은 제자들의 감람산은 아니에요. 그럼 기름을 짠다라는 것은 감람의 열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람 자기가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럼 주께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찬을 통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었잖아요. 여자들에게. 그렇죠? 주고서 이제 감람산으로 간다는 것은 왜 가는 것입니까? 이 몸과 살을,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에서,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영생을 주시려면 주께서 뭐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죽기 전에 십자가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과정이 어딥니까? 이 겟세마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를 가야, 거쳐야 어디까지 갑니까?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고, 이 골고다 가야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기름, 여기서 기름을 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찬을 나눠주시고 자기 몸과 자기 살을 나눠주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 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백방에까지 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는데 제자들은 기도합니까? 다 잡니까? 네. 그래서 아직 제자들의 감람산은 아니에요. 네. 주님의 감람산이죠. 31절에 보면 그때에 때잖아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31절에 때잖아요. 감람산으로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때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럼 어디가 어디 사이입니까? 감람산이다. 성찬의 자리에서 감람산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겟세마네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에 그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그때죠. 요한복음 13장이죠. 병행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37절을) 먼저 보시면 37절 38절에 먼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본문과 똑같지요. 근데 앞에 쓰인 게 다르죠.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성찬의 자리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것이죠. 성찬의 자리에서 겟세마네로 가신단 말이죠. 겟세마네 가서 이제 뭐 확증되는 것이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 겟세마네를 거쳐 골고다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지명을 어디로 가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성찬에서 피는 새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것입니까? 여기서 8장입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입니까? 중보예요. 중보.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그렇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듣고 준행하겠다는 자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처음 믿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그들에게 이제 피로 언약의 피를 맺어 주시고 이제 중보로 실제로 그 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지요. 근데 겟세마네가 필요하죠.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네? 굶으시면 배고픈 것이고, 그렇죠? 주무시지 못하면 피곤한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시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걸 아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난의 자리는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이고 희롱을 받는 것이고 또 제자들의 배반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피 흘려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을 왜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겟세마네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겟세마네. 그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이 기도가 이제 지나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제자들이 먼저 갑니까? 주님이 먼저 가십니까?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죠. 왜 가시는 줄 아시는 거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을 말씀하래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본문을 가져와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이 자리가 목자, 예수님이 양의 목자니까 목자를 뭐 할 자리입니까? 치신단 말이죠. 죽이시는 거, 그냥 단지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이시는 자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양의 목자죠.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즉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목자로 온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선한 목자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왜 버립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왜 버리나요? 10절이죠.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첫 번째 뭘 얻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게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받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이죠. 그러면 아들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장 2절 이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미리 뭐 했습니까? 약속하신 거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 뭐 하러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양의 목자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로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고난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받았어요.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지요. 목자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죽음으로 양들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가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의 생명을 얻고 그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와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속죄죠, 속죄. 속죄죠. 그렇죠? 근데 믿음에 따라 속죄의 크기가 다른 것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다 같은 제사를 드립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가 안 되면 양으로 드리고 양도 안 되면 그렇죠? 네. 저걸로 드리잖아요. 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이미 믿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이죠. 잘 요약해놨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양들에게 뭘 베푸시기 위해서요? 풍성한 은혜지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가 뭘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저를 믿고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뭐 하십니까? 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풍성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죠.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에 참여한 자들, 몸과 잔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보증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뭘로요? 피를 통해서.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풍성함, 곧 구속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해야, 그렇죠? 이제 뭐로도 충만하게 되니까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양들에게 이루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그걸,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에게 이루실 구속의 역사, 계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제자는 그걸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에 자라가게 되면 베드로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죠. 여기 버리다라는 동사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쓰인 스캔달리조예요. 수동태로 쓰일 때 이 수동태거든요. 거기도 수동태, 여기도 수동태인데 스캔달리조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함정,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어가 발전하면서 실족하다, 배반하다, 버리다, 믿음을 저버리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양의 목자로 죽으러 가시는데 양들이 다 어떻게 될 걸 아십니까? 실족하여서 다 흩어질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를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이게 스가랴 13장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1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겠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 본문을 자기에게 딱 대입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목자를 치는데 누가 칩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를 자기 목자를 치는 거예요. 내 목자를 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까?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치시는 것입니다. 칼을 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도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자들이었고 장로들은요. 장로들이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었죠.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맡은 자인데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칼을 들어서 목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양이 흩어지죠. 그래서 3분의 2가 멸절할 것을 말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7절에 9절이죠. 내가 그 나머지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자를 대적하여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왜요?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오히려요 선지자들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죠. 근데 나머지 3분의 1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남은 자를 남겨두셨대. 남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요 120 성도들 또 그들을 통해서 유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누굽니까? 로마서 9장에요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럼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합니까?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바라보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죠. 그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적으로 목자라, 예수님을 목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한 왕이 나리니 그가 내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죽으신 하나님이 이미 치실 것을 말씀하신 목자란 말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죠. 왜요?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을 사랑하시니까 죽잖아요. 자, 목자의 입장을 봐. 예수님의 입장에 아들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양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세계면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보냈잖아요, 목자로. 근데 그 목자를 왜 하나님이 왜 치시는 것입니까? 왜 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사랑만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잖아요. 인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넣은 것에 사랑이 넘치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자를 치세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목자가 혼자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제자들은 이미 주께서 이미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3일에 있는 엿새우의 따로 높은 산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죠. 보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버립니까? 기도 자리가 없어요. 겟세마네가 없단 말이죠. 겟세마네 자리가 없어요. 겟세마네 자리가 왜 없습니까? 감람의 열매가 있어야 겟세마네 가서 짧게 있는 것이지, 감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짭니까? 짧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감람산에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와 세 제자는 따로 높은 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영광의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나타내 주셨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가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 감람 기름자는 틀에 넣어봤자 기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어야 기름틀에 갖다 놔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죠.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리예요. 제자들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갈릴리 세 번의 갈릴리가 나오죠. 첫 번째 갈릴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시죠.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춘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방인에게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갈릴리에 누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백성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빛을 비춰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갈릴리예요. 그 두 번째 갈릴리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20절, 21절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 전에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인자가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팔립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뭔가요? 24절에 성전세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일으키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성전에는 이 율법을 따라 성전세를 바치는 자리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자들이 제사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봤지요.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제자들을 뭘로 세우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으로 바꿔 말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어떤 자로 사는 것이 세우는 것입니까? 양의 목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제자들은 이제 목자잖아요. 그 양들을 때에 따라서 50씩 혹 100씩 맡은 목자가 되게 하시죠. 근데 이 목자가 양이 다 똑같습니까? 양이 세 부류의 양이 있습니까? 세 부류의 양이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이 있고 내 양이 있고 마지막에 이 양은 쳐야 되고 마지막 양은요 먹이는 것이. 그럼 제자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첫 번째요 사랑과 어부. 사랑과 어부를 통해서 그렇죠?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시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의 사명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내 어린 양도 먹였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한 어린 양이요.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게바가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네 패로 나누잖아요. 베드로도 어디에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갔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반석,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갈릴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누굴 부르시는 것입니까? 배반했던, 나를 부인했던 너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자기들이 뭘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인데 주께서 다시 부르시니까 이제 자기들을 사랑하는 업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우실 때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시네, 그렇죠?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또 저희를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뭐 하시려고요? 주시려고.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자기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려면 먼저 제자로 세우는 것이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풍부한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33절에 베드로가 가로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잘 보시면 시몬 베드로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름할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봐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럼 베드로는 누구 믿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입니까? 부인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자가 돼요. 왜요? 숭배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삶이 없잖아요. 열매 맺는 삶은 있어요. 근데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에 합당한 그 삶은 아직 없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있는데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없단 말이에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아직 없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조에서 문맥에서 저희 반석 위에 음부의 주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비로소 뭘 가르치셨습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따로 높은 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주의 영광도 받고 잖아요. 감람산에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도 받지요. 또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우편에 앉은 자들의 역사도 봤지요. 봤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근데 왜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을 못 본 것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알죠. 그거 받으려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날 삶을 통해서 감남의 열매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있어야 날마다 나는 죽노를 하는 생활이 있어야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죽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 부인되지 않았어요.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못 죽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욥과 같아. 자기 순전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보면 주께서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헤르몬 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레바논에 있어야 돼요. 레바논에. 레바논 신약의 레바논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에. 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했던 그 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 있습니까? 헐몬산 기슭에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주께서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어서 그럼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길은 그때 가서 죽는 것입니까? 한날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레바논에 있으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늘 죽는 자리에 죽는 자리. 죽는 자리죠. 고난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심으로 죄를 그쳤잖아요. 우리도 고난받음으로 뭐를 그치는 것입니까? 죄를 그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이제요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날마다 죽는 삶이 없이 절대 이 말씀 받았다고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14만 4천을 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날마다 자기 부인은 되는데 자기 부인 될 게 남아있는 것이죠. 다 부인되지 못했어요.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이겼다가 어떨 때는 또 육체를 따라 사는 그게 있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럼 순교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 비유에서도요,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들을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인도해서 순교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요한과 등, 그렇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언해 주신 그 엿새 후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종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기름을 짜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름을 가진 그릇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닭은 뭐를 알리는 짐승입니까? 때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닭이 때를 알리는데 밤에는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오잖아요. 뭐가 밤이 지나고 뭐가 올 때요? 새벽이 될 때 우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밤에 우는 거예요? 그럼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이니까 어디입니까? 밤이잖아요. 밤이잖아요. 밤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죠. 그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예? 이게 뭐냐, 불법이 성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절 불법이 성함으로 자기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은 다 식어지는 거예요. 다 식어져요. 밤에는 이 닭이 안 울어요. 부인하니까 우는 것이죠. 그럼 닭이, 마가복음에서 닭이 2번 울죠. 때를 알리는데, 다른 데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면 닭 우는 소리를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때도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쳤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듯이, 그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일제 신사참배 때도 하나님이 일제와 그 타락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계명이잖아요, 계명. 근데 이걸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일제 시대가 딱 끝나니까 이제 교회가 딱 판단하는 것이죠. 아, 그게 우상이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역전된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아, 주기철 목사가 순교자라고 말하지, 그 사람이, 네? 헛 죽었다고, 개 죽음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하냐면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를 제명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은 뭡니까? 몰라요. 지금도 다 우는 소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단련했는지 연단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우는 소리를 알지 못해요. 베드로는 다 우는 소리가 들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나서. 근데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닭소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번의 닭 우는 소리가 남아있죠. 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닫는 자는, 거기서 깨닫다는 의미가 뭡니까? 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때가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닭 우는 소리를. 닭이 내가 닭이 있는데 너 닭 울어온다고 우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때가 되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듣는 자들은 깨닫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왜 못 듣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한 자로 살아가니까 그게 가증한 건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네? 종교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가니까 짐승이 다스리는지 뭐가 다스리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서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안다 말이죠.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첫째 닭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다니엘의 예언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련한 5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조는 것이죠. 조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깨는 것이고, 자는 자들은요 아예 못 듣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역사하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첫 3년번 환난의 때가 있습니까? 이제 후 3년번 환난의 때도 있습니까? 이미 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자가 많단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럼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면 베드로의 현재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죠.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그 불법을 베드로의 이 배신 3번의 배반을 통해서, 실족을 통해서 베드로의 불법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주고 3번 부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새벽마다 닭이 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는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죽나. 닭이 울 때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3번이나 부인한 나를 주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사도로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아마 베드로 사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겠습니까?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 그러나 나 같은 자를 다시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셔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을 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불법에 살 때, 가증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에 확 넣어놔요. 그렇죠? 사도들과 같이 핍박될 표현대로 살게 하세요. 부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전에 포획자요, 핍박자요, 이런 자에 대적하는 잘하는 것,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쓰심을 감사할까지. 그러니까 자랑치 않은 것이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다 있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성찬을 먹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면서 가는 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기름을 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삶이 감람에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있으면 주께서 인도해요. 겟세마네로 인도해서 기름을 짜게 하세요.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3월달까지 기도회가 오는데 선생님 보세요.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끄라고. 185장입니다. 몸과 장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오면서 상하고 통일하는 신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칠선 행정님, 노무건 행정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동산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믿음이